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문득 궁금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외모가 어떠할까?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리고 어떤 매력이 있을까? 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할 때는 그 외모가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이 남편이라고 말할 그런 5명이라는 정도면 그만큼 매력 없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나쳐온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쉬운 여자였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참 궁금해요. 근데 오늘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 일이 자기에겐 부끄러웠는지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을 피해 우물가에 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영원히 나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다면 그거 나 주세요. 나 이제 사람들 피해서 이렇게 이 시간에 혼자 물길로 오는 거 싫어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초점을 바꾸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해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거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맞춰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예배 때 이렇게 마지막 멘트 우리 지선님 그런 말씀하셨죠? 예배 때만 내 초점과 시선이 바뀌는 것 같아요 라고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맞춰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일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춰서, 사람에 맞춰서, 또는 어떤 일에 맞춰서.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적당한 것을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좀 불우한 환경이나 좀 굉장히 힘든 사건들을 겪은 사람들이 사람한테 맞춘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거 아세요? 제가 요즘 만나보니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랑 다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맞추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도 많이 하고 좀 공감도 못하고 그렇지만 맞춘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패배감 있죠. 내가 힘이 없어서 맞춰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맞춰주는 건데 그 감정이 혼선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잘하는 사람 맞춰서 해주고 이런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양보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선이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됩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걸 확인하냐? 다시 확인하고 맞추는 걸 보고 여러분 좀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영어를 쓰겠습니다. 영적 튜닝이라고 합니다. 뮤지션들이 반드시 공연을 하기 전에 모든 주파수, 표준음 442Hz에다가 놓고 그 음을 맞춰요. 그래야지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리세팅 한다는 거예요. 재설정. 근데 뭘로요? 원래 상태로.
본음을 내야 되니까. 처음 세팅해 놓은 것과 다르다니까요. 이게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 움직이면 조율하는데 몇 천만 원 드는 거 아시죠? 조금이라도 음이 달라진대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그 안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좀 옮기고 우리가 그 무대를 다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된대요. 그랜드 피아노는 움직이는 순간 소리가 변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대관료보다 이 그랜드 피아노 다시 조율하는데 소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TV라면 주파수, 지금은 다 케이블이지만 옛날에 안테나 안 맞으면 화면이 안 나와요. 채널이 다르면 7번 틀어놓고 11번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조율, 튜닝이라고 했어요. 안테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안테나가 하는 그 뭐죠? 수행하는 이 전파를 받는 걸 보고 조율, 받을 수 있는 상태와 수신과 송신을 하는 상태, 그걸 보고 튜닝이라고 하고요. 뭐 군대에서는 개개인들이 다 군대 가서 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총번을 부여받아요. 총기를 부여받고 총번이 내 거라는 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깨에 맞춰놓고 총을 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되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어깨에 맞춰놓고 총을 쏘면 내 자세가 달라질 때마다 총은 다르게 나가요. 그래서 총을 엎드려서 쏴대 사대 모래 그 주머니 밑에다가 박아놓고 내 어깨를 맞춰서 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내 가늠자의 눈이 이 일직선이 되는 순간 이게 내 몸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0점을 맞춰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내 총이라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사격 훈련을 합니다. 사격 훈련 전에 꼭 있는 게 뭐예요? 리허설인데 그걸 0점 사격이라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말씀 흐름 속에서 뭘 봤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흔들리지 마라 이랬잖아요. 혹시나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때 뭘 회복하느냐? 예배에 와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바뀌냐? 원래 상태에 내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짜 자신을 확인하고 나니까 지난날의 자신이 버려졌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래요? 초점이 어디로 갔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랬어요. 좀 길어서 그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를 원치 않는 이유는, 그렇지만 다시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악기라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악기잖아요. 건들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근데 막 건드리는데 모여 신발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전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특히 교회에서도 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에 지금 모아쳐져 있는지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 사람, 의식주, 여기 자기중심이라는 것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튜닝되어 있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튜닝을 배웁니다. 돈 벌고 가진 게 생기고 자존심이 생기면 생길수록요, 이 내가 가진 초점, 이 튜닝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뭘 알고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어놓으셨을 때 어떻게 지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행복하면 안 돼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 살아가는 동안 100년이라는 세월, 더 짧게는 뭐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삶이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 어떤 형편에 주어졌든지, 뭐 피부색, 성별,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람들이요, 못 배워도 추구하는 건 행복이에요. 그죠? 가진 게 없어도 많아도 결국 추구한 건 뭐예요? 행복이라니까요. 근데 그 행복 없는 인간이 뭘 모르고 있느냐? 원래 인간의 시작을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맞춰질 수 없다.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튜닝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원래 만드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요, 원래 행복을 알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도박한 사람에게 도박빚을 갚아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문제가 생겨요. 그죠? 아이가 엄마를 잃었어요. 근데 엄마보다 인성이 더 좋고 더 예쁘고 더 성격이 좋은 아줌마를 데리고 와서 엄마라고 부르라고 해요. 아이들의 탈선의 이유죠. 엄마보다 못생기고 좀 더 멍청하고 이래야 좀 더 잘해요. 그래도 엄마라고 불러드리고 이러는데 우리 엄마보다 더 나아. 계모가 되는 거죠. 그래요.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종교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뿐이지 신을 더듬는 행위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복음입니다.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그리고 이 근본 문제가 결국은 모든 문제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라는 그 첫 문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같은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다 불행하다. 그렇죠?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이유는 아주 기본이에요. 뭐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가족인 것을 알아요. 자기 자리에 있어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 뭐예요? 저마다 가난, 불화, 여러 가지 다 문제를 삼아서 문제 삼아요. 그래서 뭔 말씀드리고 싶냐? 근본 문제, 이 한 문제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의 모든 문제예요. 남대문을 지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종이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2사람이라고. 대감에게 해가 되는 사람 한 사람, 대감에게 득이 되는 한 사람.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그렇죠. 몇천 명,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렇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문제 속에서요, 일어나는 성공, 어떠한 잘 되는 일, 그런 것도 다 문제예요. 왜? 떠나 있기 때문에. 해적선에 비유했잖아요. 해적선에 타서 열심히 착하게 많은 것을 막 잠도 자지 않고 일한다. 더 나쁜 놈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본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하는 행동, 의롭다고 하는 행동,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행동 속에서 더 악함이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잘못된 기준, 아직도에 있는 나를 버리고 우리가 뭘 바라보셔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행동만 하는 그들에게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래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상대적 기준은 저마다 답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 기준이에요.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뭘 보셔야 되느냐? 축복이 축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축복인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때부터 초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도 자꾸 뭘 생각하게 되느냐? 나 잘 되는 거, 남이 가진 거, 평균을 올리는 거, 전보다 좀 더 나은 내가 되는 거. 차라리 그러려면 학원을 다니세요. 좀 더 전보다는 나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좀 템플스테이가 필요하신 분 몇 계세요. 가만히 계시지 못하는 분, 그죠? 절밥 몇 번 드시고 그러시면 좀 약간 많이 차분해지실 텐데,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 하나님 자녀라는 프라이드가요, 천재도 착한 사람도 재벌이라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내가 설교를 좀 듣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뭘로 볼 수 있는,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오늘. 말이 아니라 뭘로 볼 수 있느냐? 축복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많이 가지고 대단한 것을 보고 그래도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그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못하더니, 6장 24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여러분, 어떤 것이 문제냐?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다른 기준으로 문제를 삼아요. 그게 굉장히 나를 신앙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사람에게도 참 교회화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생겨요. 죄가 문제지, 그죠? 다른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란 소속감을 상실한 걸 말합니다. 자, 소속감을 상실했다. 그 말은 단순히 그냥 명예퇴직했다 이런 정도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가족이 내 가정에서 떠났다, 이 말은 뭘까요? 떨어질 수 없는데 죽었다는 말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생에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붙어 있었는데, 이걸 떠남으로 인해서 그 소속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서 죄가 타락이잖아요. 옆으로 떨어질 타, 밑으로 떨어질 락, 추락할 때 락. 그 죄가 타락이라는 말이 다 같이 붙어 있어요. 띄어지고 떨어지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떨어진 존재는요, 뭐예요? 살아있지만 사실은 산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죠. 꽃이 이렇게 꽃다발을 심어 둔댄다. 말이 진짜 안 나오네. 오늘은 고사님이 집중을 잘하시니까 내가 오히려 말이 더 잘 안 나와. 자, 봐봐요. 얼마나 갑니까? 한 2, 3일 가죠. 근데 잘리는 순간 죽은 거예요. 물고기가 횟집 어항에 있으면 파닥파닥거려도 곧 죽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심장마비로 우리가 오면 한 3분 숨 안 쉬면 죽죠. 한 15분 내사 상태 되면은 사람 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100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원래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운명 문제, 그 죄가 문제라니까요.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요, 처음에도 우리를 속였지만 지금 우리를 죄를 모르는 상태,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원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죄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좀 잘못되게 계속 말하는 게 자범죄예요. 내가 지은 죄. 아니면 조상에게 전가하는 조상죄라고 그러고. 아닙니다. 인간 모두가 공통적으로 뭐예요? 죄가 뭔지 모르고 시작하는, 아담의 후손이라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 태어났어도 지구인인 것처럼, 그죠? 흑인이세요? 지구인이네. 그죠? 뭐 저기 전라도 고흥은 전라도 아닌가요? 아무튼 목포 네. 그래도 지구인이에요. 한국인이시고, 그런 것처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테두리가 있어요.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죄. 여기서 분리되고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가 타락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마귀를 뭐라고 말하느냐? 사단을 분리시키는 자, 이간자, 넘어뜨리는 자, 이렇게 말해요. 사탄, 마귀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항상 뭐부터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라고 부터 말해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맞춰진 이 초점을 잃어버리는 순간요,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어요. 두려움이 해결됩니다. 꿈? 이상한 거? 괜찮아. 나도 어저께 꿈에서 할매 만났어. 근데 무속인보다 예수가 용해요? 막 이러면서 괜히 맞는 말을 하면서도 이상한 걸 심어요. 자, 그걸 보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맞춰라. 모른다라는 게 그래요. 독약인지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진시황이 수은을 몸에다 바르고 불로장생하기 위해 먹었어요. 모르고 먹었죠. 수은 중독이 어떤 병인지.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게 원죄예요. 마찬가지예요. 착하게 살아요. 그게 나에게 행복하고 그게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몰라요. 배운 대로 살고 신념대로 살고, 결국은 운명의 종착점을 뭐라 그러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로 그대로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죄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지옥이라고요. 보세요. 제가 이 분필이 떨어집니다. 잡았어요. 구원입니다. 난 분필을 구원했어요. 내가 안 잡았으면 분필은 바닥에 떨어졌어. 그게 지옥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걸 잡으셨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또 다른 구원의 개념은 뭐라고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얘가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방방방방 떠 있는데 내가 너를 잡아 내리겠다 이러면서 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 죄인데 하나님께서 죄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합의를 보신 거예요. 합의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죄는 없게 되는 거잖아요. 끝내죠. 보상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유, 사탕 하나 뺏어 먹고 미안해 10개 줄게, 하나 더 먹을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구원은 죄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에서 아시죠? 근데 야곱과 에서. 근데 에서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았을 뿐.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은요, 낼부러져 있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자연인이다 보시면 뭐예요? 널브러져 살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하대요. 지 맘대로 살면 행복하지. 그런데 뭐예요? 없어요. 있을 게 없어요. 가족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인은 살아가겠죠. 여러분, 물질이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언약의 가치관을 모르면 물질을 싫어하든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절대 기준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답이 있어요. 그 답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예수를 말씀을 이루는 자신의 독생자로 보내셔서 결국 하게 하신 게 뭐냐? 말씀대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뤄내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메시아, 인간을 구원해낸,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낸, 그래서 얻은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 그런데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 예수는 원래 오신 이름이고 주예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자신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주가 뭐죠? 구약에선 여호와, 그 이름을 예수께 주셨다니까요. 가장 높은 이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서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는 아들인데 아니에요. 주예요. 주. 그분이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움직이십니다. 마치 종처럼. 왜냐? 그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니까.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세요. 하늘 보좌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주가 예수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시래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자, 성부, 성령이 하나.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건을 보고 가장 인격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쓰시는 말이 뭐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벌 받는다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너를 나 이하로 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인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양, 소, 돼지 잡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죽으시는 걸 선택하셨어요. 그게 인격적인 방법, 십자가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 새로 만들어서 주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이해할 수 없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새로운 존재로 오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었으니.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6절 말씀.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결국은 우리로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어디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막 보상을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거 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행위적인 거지.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난 이만큼 액수를 정했어. 거래잖아요. 거래. 아유 권사님 저 배고픈데 식사 좀 같이 하시죠. 감사합니다. 밥 먹고 오늘 즐거웠으니까 제가 5,000원 드릴게요. 그러면서 가요. 그럼 뭐예요? 밥을 같이 먹은 건 알바하신 거예요. 그죠? 집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밥 먹고 아침에 딱 테이블마다 5,000원씩 나누고 집에 가던가요? 아니 일하러 가요? 그런 경우 없죠.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으면 그게 끝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뭡니까? 지옥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서 나를 회복하는 건데,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절대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 13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이 답이 그냥 응답이 아니라 참 응답이에요. 이 고백이 참 응답이라고요. 엘리야 같다 하더이다, 세례 요한 같다 하더이다, 뭐 예레미야 같다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게 참 응답이에요. 왜냐? 이를 내게 하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이 초점이 없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절대 기준과 답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요, 또 일이 잘 되면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병이 낫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보고 응답이라고 착각해요. 옛날에는 무덤자리 옮겨서도, 몇 자리 옮겨서도 왕되고 이랬다면서요. 그죠? 사주팔자 보고 궁합 잘 맞는 사람 만나갖고 결혼했는데 돈복 굴러 들어오고 자식 쑥쑥 낳고. 그게 그런 응답이랑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건 이게 참 응답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뭐예요? 안식하시니라 이랬어요. 그 말은 다 끝내야지만 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건요, 이제 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아니면 또 끊임없이 또 노력해야 되는데, 안식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사바스, 서비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바스라는 의미가 뭐냐? 모든 역할이요, 질서 가운데로 다 굴러가고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럼 보일러 꺼지고 냉장고 꺼지고 뭐 되죠? 하루 이틀만 가다 물도 안 나오고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그게 사바스가 안식이 없는 상태예요. 가만히 있어도 다 자연적으로 굴러가야죠. 냉장고는 항상 냉동이 돌아가고 있고, 보일러도 돌아가고 있고, 수도꼭지에서 딱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고 막 뭐 이상하게 나와 이러면 여러분 그게 안식이 안 된다니까요. 틀 때마다 뭐가 나올지 몰라. 어깨탑 나왔다가 갑자기 뭐가 이상하게 나와요. 오늘은 금덩어리 나왔다가 설탕물이 나왔다가. 안식이 없다니까요. 그냥 자연적인 건데, 마치 내가 아는 것을 아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안식이에요. 쉬면 뭐예요? 힘이 나고, 먹으면 또 힘 나고, 예배하면 뭐예요? 행복하고 기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질서를 그 정도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대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그러니까 그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막 가끔씩 넘어지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예배.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5번이나 그렇게 하고, 사람에게 쫓기고 피하고, 지금도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에 너무 좋아하는 여자. 그죠? 정신이 없는 건지 뭔지.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 하라고 그러냐? 여자여 예배해라 이러잖아요. 성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안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춘 사람은 기억할 게 있어요.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구원하셨으며 구원하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역,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 복이라고 했어요. 복. 하나님이요 나를 복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질그릇이면 뭐가 중요합니까?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보배를 가졌다고요.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바울에게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 약할 때 강함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면 되느냐? 사람 살리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참 응답 있는 사람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전달하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말씀이 삶이랑 연결되어지고 말씀이 결국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죠. 그게 보배로 보여져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나쁜 마음, 좋은 성격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내 안에 주신 말씀이 보배라는 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알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게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눈이 혹시 병든 사람 보더라도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은혜 안에 강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래 혹시 몸이 주변이 좀 무식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여도 뭐예요? 보배를 가진 자. 이게 성도를 보는 눈이라니까요.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 초점이요.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 말에 반응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 이렇게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요. 이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잘 모르냐?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예요. 수준이 떨어져요. 우리가 뭐 수준이 떨어지느냐? 구원을 아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자기 본능에 이끌려가고 자기가 하던 대로 살고 이게 자연인인 상태인데 말씀에 의해 살아간다는 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수준은 어떤 수준이어야 되느냐? 반드시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상처, 사람, 지나온 일들 중요하지만 하나도 안 중요한 일들이에요.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모르는 일 많죠.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나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뻔히 예정되어서 있었던 일, 그런 사건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단순한 사람, 단순하니까 순진하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구분이 잘 안 가는 사람 여러 사람 있어요. 뭐 되게 밝게 웃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만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남은 불쾌하게 하고 그런 사람 말고 우리는 일, 사람, 사건 다 어디로 연결시켜야 되느냐? 말씀 묵상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언제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 말세에 승리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가 가지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걸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질문이요 되어지는 것이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기도라 그래요. 분명히 일, 사람, 사건 가지고 똑같이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베이스가 어디예요? 말씀 묵상.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이 일을 통해 사건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응답은 이미 다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이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 때문에 또 응답을 받는데 그게 뭐예요?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눈입니다. 그래서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보고 왔어요. 응답을. 근데 뭐예요? 10명은요 현상을 보고 왔죠. 대단한 거. 우리가 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응답인지 이 완전한 축복인지 이걸 모르는 수준. 인맥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맥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오죽 답답하였으면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중요한 것 하나님께 맞춰진 것을 놓친 채 구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 안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여러분 망대가 뭐냐? 내가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일, 사람, 사건을 보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 보배가 무엇인지 아픈 사람을 봐더라도 이 사람에게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말씀에 반응한다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죠. 그러면서 나도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 이게 수준이에요. 의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관계지만 하나님스럽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당연히 하나님 닮아 있죠. 하나님스럽다. 하나님 닮았다. 자녀다운 삶. 시편 23편 1절 말씀에 기억이 안 나네요. 시편 2편. 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눈 뜨셔야 돼요. 기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행 1절에서부터 6절.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봅니다. 근데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가 아니에요. 금과 은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의 새로운 문을 여시는데요 자기 계획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도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보는 겁니다. 절망할 필요 없고 다른 방법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무모한 도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문이 보이면 돼요. 용기가 납니다.
어떤 용기가 나느냐?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부터 37절 말씀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데요. 지금 뭐 조금 계산이 잘 안 되는 아이죠. 근데 이 아이의 계산 속에 다른 계산이 하나 더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나타내러 왔다. 덩치, 살아왔던 배경, 전문성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눈을 가지고 나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내 미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지금은 소년의 모습으로 있지만 왕이 될 미래를 가진 사람으로 전쟁터에 나온 심부름꾼.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 속에서 나, 교회, 성도를 생각하는데요, 이 안에 경제응답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자녀에 대한 축복이 있고 이 안에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더 큰 응답이 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맞춰져 있는데 말씀이요, 더 사실적으로 들릴게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붙잡혀지는 응답이 있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맞춰진 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